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일부 예배 때는 저하고 따로 인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하고 또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요. 네. 벌써 6월 첫 주가 됐어요. 참 빨라요. 야, 6월 첫 주가 됐어요. 6월 달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6월이 됐는데도 이게 지금 그냥 안개 속에 헤매는 것 같은 느낌, 안개 속에 헤매는 느낌. 우리가 6월 달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회복하고, 서로 이제 예배를 드려서 뭐 주님과의 영적 깊이가 있지만은 이 서로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가 없으니까요, 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우리 그런 마음 안 들죠? 그리고 한 구석에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들고요. 그리고 우스운 얘기 중 하나지만 교회에서 점심을 안 먹었나 이 마르는 거 봐요. 교회에서 점심을 좀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서로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식당 내려가서 봉사하는 분들 보고 또 우스운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아직 한 구석이 좀 이게 좀 이제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분명히 그러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잠잠해가지고 6월달부터 그리 될 줄 알았는데 5월 실은 셋째 주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생각했었거든 실은. 근데 그냥 6월 첫 주가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뭐 인천 쪽에 부천 쪽에 자꾸 막 번지니까 어제도 뭐 굉장히 많은 일이 나왔다.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50명? 1명? 어휴, 많이 나왔네. 참 여러분 절대적으로 코로나 걸리지 말기를 좀 축원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혹시 이제 3차, 4차, 5차, 6차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그 확진자가 같이 안 있다고 할지라도 제3자구들이 먼 거리라도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점 피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우리 세 군데 뭐 왔다 갔다 하면 돼야. 직장하고 사업장하고 교회하고. 애들은 직장이 학교니까 학교, 그렇게 세 군데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 많은 데는 가지 마세요.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에,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어서 다음 주간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강림절이기 때문에 드렸지요. 그 다음에 새벽마다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요. 그 다음에 금요 철야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아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요, 내 자신이 굉장히 신났어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성도다운 삶을 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우리 또래 된 사람들이나 지금 40대까지 50대까지 우리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화여대 교수를 했던 이호령 교수, 이호령 박사, 참 훌륭한 박사죠.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아주 지성인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뭐 제가 그분 강의는 안 들어봤지만은 잘할 것 같고, 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참 잘합니다. 그분이 73세에 예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딸, 그의 사랑하는 딸이 후두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후두암이 걸려 죽어갈 때, 저 외국 하와이 한 카페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 아이가 후두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자식이 죽어가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효령 박사와 같은 이 지식인도요, 딸이 후두암으로 죽어가니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사도 포기한 그의 딸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회복되었고 건강이 회복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좋은 충격이죠, 이효령 박사.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을 늘 받아야 되고 성령과의 교통을 하면서 살아야 올바른 성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런 공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인격적으로 대접해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 왔는데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하고 문전박대하면 그 손님은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님을 인정을 하고 환영을 하고 영접하여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손님이 기쁨으로 들어와서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기쁘게 들을 때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과 어떻게 교통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귀는 것, 성령님과 사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사귈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을 전할 때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환영을 하고 모셔드려서 성령과 대화를 할 때 성령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것도 성령이 함께 동역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와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머리로 아는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요, 내 머릿속의 지식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엄청난 변화가 내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영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내 심령에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바로 뭐냐?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휘발유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영원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주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마지막 계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당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바로 이제 오순절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더불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현대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이라고 그러는데, 동력이 없으니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멋진 모델의 자동차인데 그러나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겉모양은 멋진 성도 같던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듯이 하나님도 영이 있으신데 그 영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극심한 피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카타콤은 뭐예요? 원래 이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 살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안락한 집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모아둔 재산도 포기하고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자녀들 이제 결혼도 시키고 부모님의 장례도 거기에 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300년의 동안의 긴 세월을 고난과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환경과 핍박을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견디기 힘든 시험을 당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내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이 시간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